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초대교회 하면은 어려움이 별로 없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믿음으로 승승장구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안에서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었고 밖에서는 이단들의 거짓 선지자들의 도전이 거세게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그들은 지치지 않고 그 속에서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바른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왜곡되어지고 변질된 복음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만난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다른 복음을 듣고 혼란에 빠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복음을 똑같이 매일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매주마다 모일 때마다. 그러다 보면 그 복음은 식상하게 되는 것이며 처음에는 은혜로 다가왔던 부분들이 감동을 주었던 것들이 그냥 당연하게 여겨지고 그러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부어주시는 축복마저도 이건 당연한 거야. 이런 상황에 저와 여러분들이 놓여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새로운 것이 없을까? 뭐 다른 것이 없을까? 다른 제자 훈련은 없을까? 다른 교리 공부는 없을까? 다른 성경 공부는 없을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나는 새로운 영적 체험을 하고 싶어. 엄청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체험이 다양하게 있대잖아. 내가 하나라도 좀 맛보면서 살아야지. 그러다 보니 다른 예수를 전해도 들리는 거예요. 다른 영을 받으라고 하는데도 받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아멘, 아멘 하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에 미혹된 대표적인 초대교회 또 한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럼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에만 다른 복음이 들어왔을까요?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 가장 많이 경계하고 있었던 사람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요한 1, 2, 3, 4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상한 말, 이상한 사랑, 이상한 것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거듭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사도 요한은 사랑의 화신이었어요. 그는 입만 열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입만 열면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너희를 먼저 사랑하셨느니라. 너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당연히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런데 이상해요. 이단의 얘기만 나오면 민감해지는 거예요. 사랑이 그토록 많았던 요한이었지만 그는 원래부터 사랑이 많았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는 사랑을 잘 모르는 공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을 그냥 보아서 넘긴 적이 없었어요. 주여,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여서 저들을 멸하라 하래이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대표적으로 나섰던 사람들이 요한과 그의 형님이었던 야고보였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서 멈추면 예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나타나지 못하니까. 바른 것은 바르다고 하고 또 선한 것은 선하다고 가르쳐야 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말을 해야 되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해야 되는 운명이 사도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거침없이 또한 너희가 이단을 이렇게 들이지도 말라, 얼굴도 쳐다보지도 말라, 만나지도 말라 하는 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외일 수 있습니까? 예외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다른 복음이 들어온 것이 많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다른 생각들이 많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변질된 이상한 복음이 들어와서, 변질된 이상한 말씀이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들을 옥죄이고 있을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탄은 언제나 우리 속에서도 역사하는데 다른 복음을 가지고 무수한 영혼들을 지금도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복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바른 복음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아는데 그러면 다른 복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뭐가 이단이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물리쳐야만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단은 지금은 좋을 수 있어요. 이단은 이 땅에서는 좋을 수 있습니다. 어느 이단은 직업도 주더라고요. 어느 이단은 돈도 주더라고요. 어느 이단은 집도 주더라고요. 어느 이단은 잘 먹고 잘 살도록 다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마지막이 사망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 고생하면서 힘들게 사는 것이 좋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영화를 누리며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기뻐하는 삶을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까?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이단이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다른 복음은 구약 성경이 말하지 않는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 잘 보세요. 사도들의 편지를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전부 다 구약 성경에 기반을 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언제까지 고리따분한 성경만 말할 것입니까? 그 성경이 우리의 눈을 뜨게 만들어요. 그 성경이 내 영혼을 살려줍니다. 그 성경이 내 집을 지켜준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까요? 구약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 다른 것,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과 다른 것,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 성경의 기초에서 말씀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창조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해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신 분이었어요. 이미 모세가 한 얘기였어요. 15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기 1500년 전에 모세가 다 들려줬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너희는 너희들에게 잘해주는 자들에게만 잘해주지 말라. 이것도 레위기의 말씀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셔야 돼요. 근데 성경은요, 내 눈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구속사적인 흐름으로 봐야 되고,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성령의 눈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신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도 역시 동일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될 것 같습니까? 내 능력으로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영적인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구약의 성경에 기초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과 다른 것,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 사도들이 전달했던 복음이었어요. 그렇다면 세 번째, 다른 복음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다른 것, 사도들이 복음 전한 것과 다른 복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흘러가면서 동일한 말씀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예수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재한다, 두 가지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창조도 뭐 때문에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라고 창조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본질은 예수예요. 그 본질은 예수님입니다. 그 주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 없는 복음 없습니다. 예수 없는 삶 없습니다. 오직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놓치는 거예요. 창세기에도 예수가 나옵니다. 계시록에도 예수가 나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나 몰라라는 것입니다. 왜? 내 삶이 힘들다는 거예요. 내 삶이 고단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고민했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 안 됐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 이 문제부터 해결해 주세요.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못 만나요. 예수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를 만나 주셨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실오라기 하나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 예수님 못 만나요. 절대로 못 만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질투의 화신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을 예수님은 절대로 용납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바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바른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알면 다른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아, 다른 복음은 이게 틀린 거구나,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입니다. 여러분, 바른 복음은 오직 은혜만을 주장합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은혜로 살아갑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의 미래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예요. 실력이요? 아닙니다. 노력이요? 아닙니다. 노력하세요. 실력 갖추어야 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열어가시. 우리는 인류의 시조 아담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에 빠짐으로 죄의 종이 되었고, 우리 죄덩어리 되었고, 죄의 깊은 바다에 우리는 풍덩 빠지고야 말았어요. 이런 존재가 스스로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죄와 저주 아래 사탄의 사슬에 묶여서 영원한 지옥불을 향해서 압송되어 가고 있는 포승에 묶인 존재가 자기의 포승을 스스로 풀어버리고 그 억압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이 몇 %나 되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는 완벽하게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누군가가 다가와야 돼요. 그들의 포승을 풀어줘야 돼요. 생명줄을 그에게 던져줌으로써 비로소 그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거부한 인류는 하나님을 향해 등을 졌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마귀의 속삭임에 빠져들어갔어요. 마귀의 말이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예요. 좋은 말이죠.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도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처럼 살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야, 이거 기가 막힌 복음이 아닐까?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처럼 산다는 거하고 베드로가 말하는 하나님처럼 살라는 그 말은 달라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처럼 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지위를 찬탈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위에 네가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하나님처럼 살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라는 뜻이었습니다.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세요.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는 사람 마귀의 종입니다. 마귀의 속삭임에 여러분들 괜히 발을 담그지 마세요. 한 번, 두 번 담그다 보면 계속해서 담그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평생 마귀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신기한 건요, 여러분들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식들까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자는 닮게 돼 있어요. 모녀는 닮게 돼 있습니다. 뭐가 닮는 줄 아십니까? 못된 생활 습관이 닮아요. 못된 말과 못된 행동을 닮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가게에 저주가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가게에 진노가 흘러요. 가게에 못된 기운이 흐릅니다.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유산으로 물려지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아이들은요, 보는 대로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보는 대로.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리고 죄와 저주의 늪 속에 우리는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마귀의 노예 가면 죄와 저주의 늪에 빠져요.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불행한 나날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십니까?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십니까? 안목의 정욕이 좋습니까? 이 생의 자랑거리를 찾아서 움직이고 계십니까? 마지막 끝은 사망이에요. 아니요, 그것을 하면서도 우리 성도는 즐겁지 않습니다.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진 거예요.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힌 것은 하나님을 등진 거예요. 안목의 자랑에 사로잡힌 것은 하나님을 등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면서 자랑거리를 추구하는 것 역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과연 거기에 기쁨이 있을까요? 과연 거기에 성령의 은총이 있을까요? 답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과도 뻔해지는 거예요. 날마다 고통이에요. 날마다 즐거움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내가 불행하지? 내가 제일 불행한 것 같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에게 해서 이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내가 제일 큰 죄인이야.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사울왕과 다윗의 차이점은 첫째,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둘째,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분별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자기의 의를 따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그거보다 더한 것도 있습니다. 사울왕은 항상 환상을 쫓아 살았어요. 그 환상은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판타지를 너무 좋아해요. 영적 체험 하니까 성령세례 하니까 뭔가 이상한 기운이 막 돌고 바람같이 혀같이 위에서부터 막 불어오는 것이 있고, 그럼 뭔가 새로워지는 것 같고 착각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 수많은 제사장들이 나오지만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수많은 왕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유일하게 엑스타시 현상에 빠져서 판타지를 경험한 사람은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유일했어요. 근데 다윗은 그걸 몰랐어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는 오히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심지어는 그는 이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어머니가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거슬러 올라가면 그의 조상들이 전부 다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사울은 사무엘이라는 유명한 선지자가 옆에 서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당신은 그렇게 하면 틀렸습니다. 안 바꿨어요. 근데 다윗은요,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가 곁에 있었는데 당신이 그 죄인입니다. 99마리의 내 양을 남겨두고 이웃의 한 마리의 양을 찬탈했던, 빼앗아서 죽이고 도둑질하고,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 꿇어요. 그 자리에서 엎드려요. 주여, 내가 죄인이냐.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에게 제사하는 예배하는 즐거움과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평생 주님 붙들고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와 저주 그리고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실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포승을 풀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등진 인류를 하나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이 은혜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불가능한 상황에 빠져 있을 때에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구원의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손길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아니면 구원은 불가능해져요. 구원이 안 되는데 삶이 어떻게 논단이 됩니까? 여러분들, 말도 안 돼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 결심하십니다. 땅 위의 모든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근데 신기한 건 여기서 끝나면 인류의 역사는 끝났을 것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을 통해서 땅이 갈라졌어요.
대륙이 이동하기 시작을 했어요. 대륙이 쩍쩍 갈라졌습니다. 대륙이 물속으로 곤두박질 쳤어요. 하늘이 창들이 막 꺼지기 시작했어요. 40일 동안 퍼붓는 빛 속에서 인류는 숨 쉴 틈이 없었어요. 모든 땅에 기는 것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노아의 식구 8명은 살아남았어요. 무엇 때문에 살아남은 것입니까? 이게 단서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은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우상쟁이 아버지 데라를 두었던 우상장수였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대기업의 회장님이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가진 사람이 버리는 것이 쉽겠습니까? 많이 없는 사람이 버리는 것이 쉽겠습니까? 없는 사람이 버리는 것이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됐을 때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 만나기는 쉬운 것입니다. 근데 부자들이요, 주님 만나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버릴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이요. 아브라함은 당대 최고의 갈대 우르의 최고의 부자였어요. 여러분. 그가 자기의 위치를 버리고 예수님 따라간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의 나이 75세가 되었을 때 그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가문이었습니다.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장자로서의 책임이었어요. 아들을 낳는 것이었어요. 아들을 낳을 기미조차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 문제였던 거예요. 이 말씀으로 그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그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습은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자세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노예가 되어 큰 고통 중에 놓여 있을 때 그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을 직접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내가 알고, 여기 1인칭 대명사가 전부 다 빠져 있어요. 내가 히브리어 원문에 내가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웃고, 여러분,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내가 건지리라. 하나님은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도덕과 윤리적인 행동으로 구원을 받으라고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종교적인 정성과 열심으로 구원을 받으라고도 하지 아니하셨어요. 마음을 닦는 인생의 대철학을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으라고도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딱 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내가 너희를 건지리라. 이게 은혜예요. 내가 뭔가 대단해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이라고 착각하십니까? 내가 성실해서, 나는 성실해, 나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아서, 착각하지 마세요. 빠지지 않게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사님 힘쓰고 했어요. 예,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했을까요? 그런 길을 버리고 옳은 길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거에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넘어지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못하니까 내가 한다. 아니, 너희는 절대로 못하니까 내가 하련다. 요나가 그래서 딱 깨닫잖아요.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내가 희생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눈물을 흘려서, 내가 가르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라. 신구약 성경 66권이 보여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구원을 받으라고 뒷짐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친히 구원의 계획을 세웠느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내가 너희를 향한 구원을 완성했느니라. 내가 그 구원을 지금 너희에게 적용해 가고 있느니라. 사실 우리는 구원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구원이라는 은총으로 초대받기에는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것도 갖출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직 값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구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외치는 바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사탄의 결박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두 번째로 바른 복음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직 은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죄와 저주에 빠진 인류를 다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 시작이 언제냐?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였어요. 아담과 하와를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시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작전을 짜시기 시작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인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한 것은 마리아와 아들 예수를 보호해주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의 피는요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어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도 몸을 빌려드렸을 뿐이었어요. 마리아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떤 분들은 마리아를 대단하게 해서 하나님과 마리아와 결혼했다 막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해요. 이상한 신학자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을 모르는 무지에서 나오는 발언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나 나오는 거짓된 신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그렇게 잉태되신 것이 아니었어요. 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빌려 쓰신 거예요.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기 위해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민족 이스라엘을 세우십니다. 그 공동체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구약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약 역사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역시 주제도 예수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주제이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주제이니까 여러분.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성육신에서 시작됩니다.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혈과 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후에는 우리 주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오셔서 구원할 자들의 심령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들의 심령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들과 함께 거주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도록 누리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역은 성육신에서 시작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데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잖아요. 그것은 가짜예요, 여러분. 그것은 거짓입니다, 여러분. 바른 복음은 오직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주님이 육신을 입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죄를 속하는 속죄제물이 되시려면 반드시 우리처럼 육신을 입으셔야만 됐어요. 왜?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은 버림을 받고 모진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은 그것이 우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때문이라고. 버림받음과 멸시와 간고와 질고와 슬픔과 찔림과 고난과 상함과 채찍에 맞으시는 일을 당하셨는데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고 찔리심으로 우리의 허물이 속량이 되어지고,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이 용서가 되어지고, 그가 목마름으로 우리의 목마름이 해갈이 된 것입니다. 그가 버림을 당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품에 안기게 된 것이며, 그가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가 받는 모든 저주가 사라지게 된 것이며,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과 성령의 약속을 받아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고통 하나하나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몰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 강림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놀라운 복을 인류는 체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게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계시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는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한된 육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내려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은 달라요. 성령님은 이곳에서도 역사하시고 미국에서도 역사하시고 남극에서도 역사하시고 북극에서도 역사하세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구원받게 하고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만듭니다. 만약에 성령 강림이 없었다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려주시는 복음을 경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복음을 들을 수도 없었을 것이고,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었을 것이며, 누구 하나도 거듭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에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고 계셨어요. 그러나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는 그 성령 안에서 지금 예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으니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 생생한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본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퍼뜩 떠올라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부활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셨을까? 아니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만 알려주셨을까? 아니면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만 보여주셨을까? 순간 스치고 지나가는데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른 사람들은 못 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그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려되 본다. 이 말 무슨 말이에요? 부활한다 이거예요. 너희만 본다 이거. 예수님은 떡을 떼면서요, 성만찬을 하시면서도 예수님 람반의 태라고 얘기했습니다. 람반의 태라고 하는 말은 람반노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받으라 이런 뜻이에요. 받으라. 너희가 받으라 이런 뜻이에요. 람바노. 에테라고 하는 말은요, 2인칭 복수대명사입니다. 2인칭 복수. 너희가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받으라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셔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그랬어요. 너희가 받아 먹으라. 아무에게나 부활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영생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겐 부활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린 믿잖아요. 어떻게 이게 믿어집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맨날 물어봅니다. 목사님 제가 궁금해서 물어봐요. 목사님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목사님은 천국을 믿으십니까? 당연하죠. 그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믿어지는 걸 나보고 어떻게 합니까? 대장금에서 나오잖아요. 왜 홍시맛이 난다며? 홍시맛이 나서 홍시맛이 난다고 하는데 왜 홍시맛이 나냐고 물어본다면 내가 왜 홍시맛이 난다고 어떻게 대답하리까? 나 모르겠습니다. 정답이에요. 답은요, 주님 손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영생이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는 아무나 볼 수 없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도 말씀,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랬어요.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성령의 기름을 너희에게, 지금 약속이 다 성령이잖아요. 성령 안에서 이후에는 일하리라. 그 성령 안에서 일하는 나를 너희가 보고 체험하리라. 예수님 기가 막힌 약속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지금도 두드리고 계세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문 열자마자 주님 들어오신다 그랬어요. 나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진실로 믿고 싶습니까? 이미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사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살기는요? 본인이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소멸하심이라 그래요.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계시는데 믿음 계속 주고 있는데 내가 계속 갉아먹는 거예요. 내가 계속 까먹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닌 거야. 이건 아닌 것 같아.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의 고백을 계속 토해야 되는데, 찬송을 힘있게 불러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에 귀를 막 10개씩 세우고 들어야 되는데 전부 다 귀가 전부 다 닫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쫓아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 말하는, 당연히 안 보이죠. 왠지 아십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무조건 쏟아지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바른 복음은 오직 믿음을 얘기합니다. 다른 걸 얘기하지 않아요. 바른 복음은 오직 은혜,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리고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직 은혜와 오직 예수가 어떻게 옵니까? 우리 안에 어떻게 정착합니까? 믿음으로. 성경 계속해서 믿음으로 강조합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도 믿음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도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복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일에, 믿음이 뭐예요? 첫 번째 믿음하고 두 번째 믿음은 다릅니다. 첫 번째 믿음은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 두 번째 믿음은 뭐니까? 사는 믿음이에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을 낳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믿음에서 벌어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오직 모든 것이 이 은혜, 예수 아는 것도 믿음으로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로마서 3장이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제일 많이 정의를 내리는 것이 로마서 3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로마서 3장이에요. 로마서 3장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2절 거슬러 올라가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뭐예요?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 28절이에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게 인정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해주면 제가 믿고 이거 안 해주면 믿지 않는다. 이러면 가짜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 해줘도 믿고 안 해줘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까? 천국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얻은 것입니다. 지금 지혜롭습니까? 저를 보세요. 지혜가 막 충만해지십니까?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부인하지 마세요. 목사님, 제가 책을 많이 읽어서요 똑똑해진 것 같아요. 저는 제 친구들 중에 책을 왕창 읽고 바보 된 애들 많이 봤어요. 못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에이, 목사님, 좋은 대학 나와서 저렇게 취업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되는 거 아닙니다. 은혜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해 주셔서 돼요. 저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 대단한 통계학 시험 볼 때였어요. 기말고사. 600페이지가 넘으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밤 12시에 월요일날 시험을 보는 거예요. 밤 12시 땡 치면서 시작을 했어요. 공부를 시작했어요. 책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30분이 지나가는 거예요. 딱 생각해보니까 왜 책이 안 들어올까? 제가 성경을 안 읽고 공부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성경 보자. 보통 한 3장, 4장, 5장 읽어요. 너무 재밌어서 20장, 30장을 읽었어요. 1시간을 읽어요. 1시 반이 됐어요. 저는 그때의 체험을 잊을 수가 없어요. 600페이지를요 30분 안에 끝냈어요. 그리고 저 2시에 잤어요. 전부 다 이론이잖아요. 공식이잖아요. 이게 전부 다 그냥 넘기면서 다 외워지는 거예요. 넘기면서. 제가 기절할 뻔했어요.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시험을 딱 보는데 내가 아는 것이 나오게 하소서. 이게 제가 항상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제가 바르게 정답을 쓰게 하소서. 채점관에 눈을 멀더라도 하나님 좋은 성적 거두게 하소서. 그래야 제가 삽니다. 하나님. 전 지금도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시험지가 딱 떨어졌는데 제가 다 아는 문제였어요. 25문제예요. 통계학. 3시간 시험 보는 거예요. 꼼짝하지 않고 3시간. 하나님, 제가 화장실 가고 싶은 마음도 없게 하소서. 계속 써내려갔습니다. 이게 생각나는 거죠. 우리가 사는 건 오직 은혜더라고요. 믿음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신비스러운 사건이 우리 일생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 3가지를 갖추고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바른 복음이에요. 이것이 사도들이 전수한 거룩한 복음이었고 순결한 복음이었고 순수한 복음이었어요.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빠져 있으면 변질된 복음이고 썩어 있는 복음이고 왜곡된 복음이고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진정 바른 복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복음 바랍니다. 매 살을 오직 은혜로, 매 살을 오직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 사고하시고 말하시고 결정하시고 행동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살을 말해요. 내 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앞으로도 지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 될 것입니다. 3가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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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아이, 계속 은혜만 하면 어떻게 해요? 3가지라 그랬잖아요. 3가지. 도둑질도 이게 손발이 맞아야 하죠. 다 같이 오직, 오직, 오직. 3가지 꼭 기억하세요. 이거 없으면 가짜입니다.
종교개혁자들 이거 외쳤어요. 우린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213장